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주실 은혜 바라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악한 자가 만들어 놓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불순종과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들을 귀가 복되게 하시고 아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약속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있는 종을 그 일을 위해 쓰시려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이승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낮에 보셨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풍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주신 목숨 같고 하나님 주신 인생 같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 뱀이 속이는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덥석 따먹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간교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를 속여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이 대단하고 내 육체의 삶이 대단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그것이 가짜인데 그것이 진짜인 양 나를 속여서 내 육신의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나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럽니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근데 본인이 꼭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졌어요. 왜냐? 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안 지키는 거예요. 몸이 순종치 않는 거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에 순종치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육신이 요구하는 소리는 따라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고요. 세상에 내 육신이 안위를 위해서 따라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한 번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것을 마치 알려준 것처럼 속여요. 대단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매도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어서 마귀 것이 됐어요. 마귀는
모든 죄인의 주인이에요. 그 마귀의 역사는 죄인이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0인이 가족이 성대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 고생 땅의 풍요 속에 살면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니까 종이 됐어요. 누구의 종?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도 그 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히브리인보다 더 악한 마귀가 히브리인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행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문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상식으로도요, 어떻게 양을 잡았다고 피 바렸다고 거기서 종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살다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 어디 가는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죽으면 뭘 알아?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연히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나는 직분자니까 천국 간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없어요. 근데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우리 사람보다도 더 지능이 뛰어나고 악한 지혜가 뛰어난 죄의 주인인 마귀 사단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의 생각을 죄의 종인 사람들에게 넣어줘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못 믿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안 믿으면 그냥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보니까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그거 다 봤어요. 이제 10번째 재앙. 이 재앙대로 재앙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네 자식이 죽어. 네 짐승 새끼, 첫 새끼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수천 마리를 죽이고 출애굽에 히브리인들이 잡았던 양이 수만 마리를 죽여도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천국 못 가요. 육신은 애굽의 종에서 나올 수 있겠죠. 육신은 이 세상의 고달픈 종살이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요. 잘 들어요. 우리는 양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았죠. 하나님은 사람이 기른 사람의 손으로 잡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우리 죄인들에게 일러주시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친히 아들을 보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을 없앨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요. 말 한마디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요. 죄인을 죽어가면 죽는 거고
죽은 자는 살아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처럼 죽는데, 사람의 손에 의해 죽을 때에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손으로 죽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내가 안 죽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당시 시대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고 피조물인 사람이, 죽음 안 보고 천국 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발로 갔어요? 지발로 안 갔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가장 가치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야. 순종하는 믿음. 근데 이 순종하는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 말씀 없이 순종합니까? 말씀 없이 순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 혼인잔치 혼주가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좀 복된 자리지요. 창조주를 혼인잔치에 초대했다.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냥 조금 이름 있는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겼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익을 때에 유대인, 지금도 이 아랍 지역에 가면요, 먹는 이 음식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물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채소들이 참 귀하지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 시대는 더 하고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뭐 잔치하면 뭐 요즘에 잔치하는 집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 잔치하면요, 부잣집 잔치 보면 한 3일 동안은 가서 그냥 얻어먹죠. 권사님 그랬죠. 동네 부잣집 잔치하면요, 집에서 밥할 필요 없어요. 그 집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냥 잔치 음식이 막 떡이니 국이니 그냥 세상 말로 술도 나오고 막 그냥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추고 막 기와자 좋다 막 그냥.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지금도 가면 아랍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빵에 그냥 좀 버터에 그냥 양고기 조금 이렇게 썰어놓고 그게 다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 잔초집에 떨어지지 않는 게 포도주. 아랍 사람들은 술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셔요. 아랍 사람은 술을 금기지요. 금기. 근데 어느 나라가 아랍 사람은 술을 몰래 먹는데야 그 맛이 들어가고 막 얼마 이 좋은 것을 왜 못 먹게 하냐고 막. 응? 그런데 잔치의 최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술이에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손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니고 마시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먹어야 흥이 나거든요.
기와자자 좋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짐 정전하던 분이 잔치집에 가서 그냥 주는 그 약주 한두 잔 마시면 기와자자 좋다고 뭐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러면요, 아니 저 어르신이 언제 저렇게 잘 노셨대야 할 만큼요 기분을 흥을 돋고죠. 이제 술이. 근데 그렇게 포도주가 흥을 돋고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어요. 근데 주인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종들에게 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포도주 빨리 갖고 와라 그랬어요. 종들은 큰일 났어요. 이 잔치를 가늠해서 손님이 올 만큼 넉넉하게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보통 일이지 아니죠. 예? 그 잔치의 흥이 깨지면 흥이 깨진 그 결과에 대해서 종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전긍긍하는 종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냐, 지금 저 옥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요. 동아리한테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갔는데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 한 이 정도 큰 돌 항아리가 지하에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손님들이 오면 손을 닦고 발을 씻고 잔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 물 그렇게 떠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손님은 당연히 오면 손 닦고 발 닦고 그러고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제 잔치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다 왔어요.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바닥났어요. 지금 손님이 다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요. 종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지금 주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 나사렛 예수가 쥐가 뭔데 물을 떠다 동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가타부타 말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 이유 토달고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아니 너는 몰라도 순종만 하면 너의 문제를 먼저 하시는 분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종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채우는 겁니다. 가득 아비까지 채웠어요. 근데 채워놓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잘 들어요. 이제는 떠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떠서. 그럼 이제는 떠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내 말에 순종해서 물 채웠느냐? 됐다. 이제는 떠서.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떠서. 포도주 달라는 소리에 너는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병에 지금 주전자의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종들이 그걸 포도주로 알겠어요? 물로 알겠어요? 물이지 물이요. 그러면 그 물병을 가져가서 주인에게 여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포도주병을 가져왔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물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포도주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주인이 그냥 톡톡 받아갖고 따르는데 세상에 최고의 포도주가 나온 거야.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린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본 사실이 없어. 근데 순종만 하면 봐. 순종만 하면 거기 가. 문제는 순종 안 하는 것이 문제야. 예? 죄가 뭐냐? 순종 안 하는 게 죄요. 듣고도 순종 안 해. 말씀을 들었는데 막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 안 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아까 낮에 말했죠. 죄가 어떤 거라고요? 씨앗을 쓰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가 물려준 산에 지난 가을에 갔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깊은 골짜기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식목일 날 그 무슨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에 이렇게 막 쭉쭉 꽂는 전나무처럼 생긴 그 나무를 제 기억으로 제가 아버지 주 용돈으로 한 나무가 두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골에 살 때는 가끔 가면 그 나무가 곱게 이렇게 올라가서 큰 것을 봐요. 그러면은 지금 그 나무 50년을 자랐으니 그 나무가 자랐으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어마어마한 클 겁니다. 예? 내가 50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를 어떻게 생겼나 하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또 잊어버렸어.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컸나? 궁금한 거야. 죄는요, 별것 아닌 죄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해서 지잖아요. 개미 굴을 통해서 쥐군용을 통해서 무너지듯이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왜 해야 되느냐 알면 좋죠. 근데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 성경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근데 뭐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무시하면은 결국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축복하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으니 거부하고 무시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해서 주의 역사를 볼 망중 무시했고 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잔치집에 손님들이 이 물이 포도주인 그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 하느냐. 아니 이때까지 혼인집에 다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혼인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주고 술이 채면은 조금 못한 포도주를 내주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고요. 근데 주인은 은근히 손님들이 혼주께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계속 준다는 게 참 잘 먹겠다고 참 흥이 겨우셨는데 혼주가 기분이 좋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결과를 맞이한 거야? 순종하는 종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종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맛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포도주를 마신 스님도 모르고 혼주도 이런 포도주가 있을 줄 생각 안 해. 여러분 종들이 포도주 담지 주인이 담는 거 봤어? 근데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야. 왜 물 떠왔어? 예수님이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라니까 또다가 채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요. 당시에 성경은 하나님 보실 때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참,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노아는 사람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방지고 주제넘게 창조주가 일러주신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100% 하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고 목숨 주시고 인생 주신 분인데, 그분이 나 영원히 성공시키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뭘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명령이 영생이래.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한 사람 많지요. 근데 본인이 인위적으로 해석하는지 몰라. 왜? 들은 것이 그거야.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야 하고 인위적인 복음을 들었어. 그게 복음이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야. 내가 꼭 지켜야 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야. 그 약속은 영생이라고 했어. 근데 약속을 안 지켜도 영생이 있나? 응? 이 시대는 그게 안 맞아. 아, 그렇게 말이야. 해석할 필요 없어.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요. 그게 약속이래요. 그게 약속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큽니까? 신약의 주일이 큽니까? 어떤 게 커요? 응?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너도 쉬라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쉬라는 거예요. 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면 그게 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하나님이 쉬는데 내가 왜 안 쉬냐 이거요. 하나님, 너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쉬는데 내가 왜 안 쉬냐고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의 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요.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인 날이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럼 주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에 보면서 죽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주일은 봄에도요 덜로 쳐 죽이지 않아요. 주일은 봄에도 지금 당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날이 성령 강림하신 날이 주일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나? 뭐 지금은 성령 시대는 끝났다고, 과거에는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교회 오면 다 성령 받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거의 100%가 그래요. 근데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확실히 다른 것을 구별해 놨어. 근데 하나님이 구별해 놨고 성령님이 구별해 놨는데 당신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안 해도 성령 받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 소리를 들었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 믿었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분이야. 일체 되신 분이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는 자를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밤에 다 버렸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위에 살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 죽으러 가실 때 한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없었어. 낮에 말씀했죠.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어. 근데 같이 죽을 수가 없어. 같이 죽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이 예수는 내가 난 내 아들 맞소. 그런데 내 남편 요셉과 동침해서 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잉태되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소. 그렇다면요 마리아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이지. 아니 마리아가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죽는데 그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면 죽이겠어요? 살리겠냐고요?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보였어.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 도망다니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거요. 예수님 시대는
성령 안 받으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우리가? 그럼 성령 받지 못하면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하고 말은 하지만 죽는 자리에 가면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이렇게 죽음에 쳐넣는데 내가 예수 위해 죽어야 돼? 다 뿌리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지금 잘 안 하지. 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성령 받았다는데 그 하긴 말이나 됩니까? 아니 돈도 못 이기지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놈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일 자기 목숨보다 더 크게 지켜요. 왜? 주님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거든. 에?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전해준 그 거룩한 날을 어떻게 안 지키냐 말이오. 에?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주일 저녁 예배 없애죠. 왜 없애는 거예요? 안 모이면 담임 목사 혼자라도 그냥 예배해야지 그냥. 에? 그러니까 사람이 얄팍한 소리 수단을 부리는 거예요. 아 우리 그냥 또 점심 먹고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낮에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저녁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명령이요 지키라고. 그럼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를 위해 사는 날이요.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 산다는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날이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야? 약속 없이 거룩입니까? 내가 몸을 깨끗이 입고 옷을 깨끗이 빨았으니까 거룩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거룩이 없어. 인간이 별 모양을 꾸미고 별 수단을 다해도 그건 거룩이 아니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 있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그는 실패라는, 이 세상에서 실패라고는 몰랐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어떤 이유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는 몸이 악창이 나고 거지예요. 거지. 부자의 상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부스러기를 함께 주워먹는 거지. 예? 그런데 둘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 우리도 죽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서 우리도 죽어. 근데 죽어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꼭 천국 갈 줄 알았어. 100%. 아니 자기 생각은 100% 천국 갈 줄 알았어. 근데 못 갔어. 왜 그러냐? 거룩하지 못했어. 부자가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당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라 불렀던 그 아브라함을 보고서 소리를 질렀어.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고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이 고민하는 고통당하는 이곳에서 잠깐이라도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고요. 너는 육신이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좋은 것을 치장하고 해도 그건 거룩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국 못 가냐? 거룩하지 못하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천국 직분자가, 어디 교회 다니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께서 교회들을 얼마나 죄를 책망하십니까? 왜 성령께서 죄를 책망해요? 죄는 더러운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했더니 어떻게 더러워지냐 이거 교회가. 응?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 흘려 구원해냈더니 어떻게 내 좋은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도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다 생각이 고장나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대요. 그리고 얼마나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져야 거룩한 천국에 가는데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래. 참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속 터지면은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육신이 의로 받고 싶어서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천국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순종해야 천국 가는 거야.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 bus을 때에 완전한 자대. 그래서 하나님 불렀어요, 노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서 너는 장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 거야. 여러분, 그 시대는 비 오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비 오는 시대가 아니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죠. 땅에서 이슬이. 얼마나 이슬이. 저 어렸을 때요, 들판에 하나 가면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이슬이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땅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 이슬을 맞아요. 근데 노아 시대는 얼마나 자연이 오염이 안 됐으면은 이슬이 내리는 그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야. 그 이슬로.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방주 사이즈가요 8식구가 들어가면 넉넉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예요. 뭐 그 사이즈가 뭐가 50규변, 뭐가 고가 30규변 뭐 이러는데요, 축구장 하나만큼 크대. 도대체 축구장 하나. 아니 8식구가 들어갈 때 축구장 하나만큼 돼요. 응?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지켜야 한 목적이 뭐냐,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코로 지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렇게 크게 짓는 거예요. 응? 노아 때문에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죄인 아담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그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구원받았어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아 죽었어요, 살았어요? 노아가 최고의 실패작이 뭐예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왜 취해요? 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포도주 먹은 거예요? 저 죽으려고 포도주 마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수천 년 동안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어? 지금도 여전히 유색인종이라고 인종차별 받잖아요. 예? 결국은 뭐예요? 그의 조상 노아가 술을 먹고 거룩함을 버렸어요. 거룩함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거룩이야.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예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 아들과 함께 영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가진 영생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처녀가 시집을 가요. 지금 신랑을 만나요. 그럼 신랑이 집에서 시집을 시집살이 하죠. 그럼 신랑의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신랑 거죠. 그러면 신부와는 관계없어요? 신랑 집에 시집을 가는 순간 신랑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신랑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걸 뭐겠어요? 예? 집에 재산이 어떻게 금덩어리겠지? 예? 자식이겠지? 아니요. 자기 아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실 분이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신랑의 사랑을 입어 지금 예비된 신부요.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 그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신랑이 나 데리러 왔는데 내가 단장이 안 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신랑이 준비 안 된 신부를 왜 데려가겠어요? 예?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신랑이 나 너 데려갈게, 나도 데려갈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냥 세상의 부경화 그냥 재밌는 세상 것에 취하고 살았어. 근데 막상 신랑이 말씀대로 나 데리러 오셨는데, 아니 와보니까 준비가 안 됐네. 근데 준비가 안 된 그 신부를 왜 데리고 가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할 때 그게 신부단장이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여러분, 몸뚱이는 세상의 물질이라는 옷으로 치장하고 덮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이 세상의 물질로 된 옷으로 덮을 수 없어, 가릴 수 없어, 모양낼 수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나를 가장 신랑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예?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야. 이거는 약속은. 에?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거룩한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룩한 말씀이요. 거룩한 아들을 보내주겠다. 너를 위해서 거룩한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거기다가 세상 것을 섞어놓은 거예요. 거룩한 것을 어떻게 세상 것과 섞어요? 그걸 구별 못하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때로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요. 어떻게 세상 것을 그냥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다, 뭐 세상 부귀영화의 복을 받았다, 뭐 그걸 어떻게 거룩한 것과 동등 레벨로 놓겠느냐 이거요. 썩어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어떻게 동등 레벨로 놓느냐 이거요. 그렇게 놔도 되는 거예요? 계란이 30개 한 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어요. 골았어. 30개를 다 깨트려 갖고 반죽을 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럼 그 요리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요 병나. 썩은 거 하나가 29개 다른 것까지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 100개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요. 거기서 반 개를 내가 불순종했다. 다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절대로 더러운 것을 섞지 않는 분이요. 인간의 생각은 마귀 역사는 섞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섞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섞은 사실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는 거야. 의가 물질입니까? 평강이 물질입니까? 희락이 물질입니까?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섞어놓잖냐. 누구 소리를 그렇게 섞여놓냐 이거. 그래도 된다고 그래요. 제 주변 사람도 그런 사람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말 안 해버리고 그냥. 말하면 뭐 말을 아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말르라고 그래서 아니야 양 안 잡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첫 번째 새끼들이 짐승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 아니 죽음을 면하려면 양을 잡을 수밖에 없지. 무서우니까 살려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바름론을 통해서 애굽이 종살에서 나왔어요. 자유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그러잖아요. 여기 19절 20절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유예요, 부자예요? 부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자를 느낀다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래요? 아니면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헛소리하고 있네 그래요? 헛소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자유하지. 지목대로지. 들어도 아이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누구 역사냐 그게.
마귀 역사지.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마실 거 생수를 터쳐서 마시고 먹을 거 만나를 주고 때로는 고기가 달라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더울까봐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광야를 걷게 하셔요. 광야는 바위돌이 이렇게 바위 자갈 쫙 있고 모래가 있고 막 그런데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요. 그러면 신발이 얼마나 닳겠어요. 광야는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요. 옷이 남아나겠어요? 모래바람이? 근데 옷이 낡아지지 않아. 신발이 안 떨어져. 참 희한하지. 40년 동안 그대로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그 신발 그대로. 농사도 안 졌다니까. 농사 질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고 다 책임져 주시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육신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많죠.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요?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유예요, 부자유예요? 불편하지. 추운 겨울에 옷이 없으면 자유예요, 부자유예요? 부자여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부자유를 억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자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수 없는 위험을 당하죠. 강의 위험, 동족 위험, 또 뭐 강도의 위험, 죽음을 여러 번 겪기도 하고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하고 엄청난 극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고백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던 길을 멈추던가요? 내가 이거 미쳤지. 뭐래 내가 왜 생고생이야. 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랬습니까? 대마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대마는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바른 길을 하나님이 신령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가서 천국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가던 길을 돌이킨 거예요. 왜? 아이고, 내가 이거 미쳤지. 뭐 예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왜 당해야 돼? 그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대. 성경이 기록했어. 그러면 2000년 됐으니 대마가 하나님 버리고 예수 버리고 사역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왔으니,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고향으로 왔으니 그 영혼이 어떤 고통을 2000년 동안 당하고 지금까지 있겠느냐 이거예요. 생각해봐.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는 다른 거야. 세상에 잘 된다고 야 할렐루야, 그런 거 좋아. 그럼 못 된다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 예수 믿는 게 세상 일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 육신은 밥 먹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불편했지. 근데 세상에 어떤 장애물에도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어.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 말도 못하지 뭐. 짐승밥을 뭐. 로마 시민들은 몇만 명이 그 콜로세움에서 그냥 예수쟁이들 끌어다 놓고 짐승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야 재밌다 재밌다 막. 밤에 예수쟁이들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놓고 기름 던지고 불질러 밤에 햇불로 그냥. 그러면 붙들리면 예수쟁이는 다 죽는 거야. 살 길이 없어. 그런데도 예수 안 버려. 그러면 세상 일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방해를 받는 거야, 안 받았다는 소리야? 안 받았다는 소리잖아.
근데 마귀는 이 세상권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세상권 이 썩어 빠질 것 심판받아 불로 태워버릴 것을 연관시키더냐고. 누가 연관시키더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오신 건데 왜 거기다 다른 썩어 빠진 것을 들어붙이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냐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래도 된다면 당신 큰일이야. 진짜 큰일. 그러니까 본문 21절에 뭐라 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해방했다. 그러면 과거에 육신대로 살았던 육신의 요건을 조건을 쫓아서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법은 뭐예요? 너의 사는 목적 천국 가기 위한 거다. 아멘. 너는 사는 목적이 천국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세상에 네가 가난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요. 이 세상에 네가 고통당하는 일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요. 순종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마귀지. 예? 마귀가 그러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못 간다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아, 천국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요, 천만다행이고 만만다행이죠. 천국 없고 지옥 없을까요? 확실히 있어요. 천국 안 믿고 지옥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사는 거야. 지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사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가 너를 마귀 자식에서, 지옥 갈 자식에서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지금 예수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죽었는데 너는 예수의 곧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더럽게 사냐고요. 어떻게 더럽게 사냐고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야. 천국은 순종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아멘. 순종 안 하는 자는 절대로 못 가. 절대로 못 간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아까 그랬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도 다 도망가고 물고기 잡고요,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들락거리고요, 필요한 대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리는 알지.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머리는 알았어요. 말은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다 도망가는 거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겁니까? 믿는 거냐고요. 왜 순종 못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자기가 아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믿음 있다고 그래요. 저는 믿음 있다고 보지 못해요. 마리아가 나중에 성령 받을 때 거기 120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성령 받았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요한이 보살핌으로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에베소서에서 죽었어요. 아주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요한도 오래 살다가 죽었잖아요. 예? 거의 요한도 산 순교자예요. 뭐 구전에 가면은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안 죽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죽이기를 포기해. 여러분, 어떻게 기름가마에서 요한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에? 목숨을 걸어. 그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요. 사람 별수를 달아도 성령 안 받으면 큰일 나. 진짜요. 응? 하나님 말씀은 여벌이 아니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런 쪽 9절에 보면 그런 쪽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순종치 안에서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아니, 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사람들이 들려준 얘기로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안 믿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믿어지면요 순종하죠. 마음속에 안 믿어지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런즉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유대인들. 또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들은 대로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다 성령 받은 분들이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령 거룩하신 분이니까. 근데 죄를 얘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죄 줘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따위로 말하니 죄를 해결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직분자니까,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간다고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사람이지, 그렇게 믿을 것이냐 이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요,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으로는 순종 못해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영생을 약속해요. 영생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마귀는요,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섞으면서,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야, 속여요. 여러분, 몸이 병들은 거 주님도 원치 않아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요, 몸에 피고름이 낭자한 그런 병자였어요. 고치러 오실 옷이 없는 그런 거지였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거지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육신의 조건을 이기는 거야. 병이 들었어도, 거지라는 신분이라도, 부자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주워먹는 비참한 인간, 육신적으로 비참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고요.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는 병들 이유가 없고 가난할 이유가 없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꼭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셨어요. 아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무시해도 된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아들로 주신 약속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예요. 영생이요. 병에서 고침받아도 영생 못 얻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자장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들었어도 순종 안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성령께서 내게 오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아멘. 그분이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사람으로는 순종 절대로 못해. 왜? 육신은 마귀가 주인이니까. 예?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생 얻는 자로,
예수님이 나 데리러 오실 때 내가 예수 신부로서 주님 맞이하는 단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귀사단 귀신에게 육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았었습니다. 주님 그 죄를 회개하오니 나를 죄와 상황에서 이 더러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